회개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이것을 옳고 바른 것으로 돌아서는 것, 바꾸는 것, 또 옮기는 것, 한말로 말하면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맺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회개라는 나무 거기에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런 말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회개라는 결과를 맺어라, 회개라는 결과, 회개라는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회개의 열매를 하나 맺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 회개한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둘을 맺었다 하면 둘 회개한 것이고, 회개를 세 가지 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세 개의 열매를 맺힐 것이고, 그러면 그 회개한 열매를 맺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은 고쳐졌다 하고 인정될 수 있을 때까지 고쳐진 것이 회개입니다. 고친다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면과 좋은 면, 또 틀린 면과 바로 된 면, 양면이 있는데, 자, 틀린 것 그것을 고쳤다, 틀린 것을 안 한다, 틀린 것을 안 한다 해가지고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만 없으면 된 것이 아니고 양면으로 틀린 그것이 이제는 바로 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회개가 되고 고친 것이 됩니다. 틀린 것이 없으신 동시에 그 반대로 바로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거짓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고쳐진 거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안 하면 그것은 회는 됐는데, 개하는 것은 이제는 거짓말하는 그 현실에 와가지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것이 개가 다 된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는 것을 이제는 후회를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술 먹은 거 잘못됐다, 뉘우치는 그것만 한다고 회개된 거 아닙니다. 술 먹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술을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어야 그것이 고친 개가 됩니다. 고친 개, 고칠 개자. 그러니까 술을 먹던 사람이 술 먹는 일을 후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그 술을 안 먹기로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회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와서 거기 가서도 과연 고쳤는가, 개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가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나도 전에 같으면, 과거 같으면 그런 현실이면, 그런 형편이면 꼭 술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현실이 와도 술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이제 고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회이고, 개하는 것은 그걸 후회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고친 사람이 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후회하고 바르게 고친 것, 잘못을 후회하고 바르게 고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입장을 만나도 이제는 잘못하지 아니한 이것이 이제 고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 고쳤으면 회개의 열매를 하나 맺은 것이고, 둘 고쳤으면 회개의 열매 둘을 맺은 것이고, 셋 고쳤으면 회개의 열매 셋을 맺은 것이고, 열을 고쳤으면 회개의 열매 열을 맺은 것이고, 100을 고쳤으면 회개의 열매 100개를 맺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너는 고쳤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고쳤다는 그것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쳤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성경 법칙에 맞춰봤을 때 그 성경 법대로 고쳐져야만 그것이 고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가 나는 참 고쳤구나 자기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고쳐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과연 고쳤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진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늘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하루 현실을 주실 텐데, 오늘 하루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을까? 요 현실이 왔으니까 요 현실에서는 이런 겸손의 열매를 맺어나는구나.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서 고쳐서 겸손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미워하던 이 잘못을 고쳐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매일 하루하루 원망 불평하던 이 잘못을 고쳐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그런 하루하루 한 현실 한 현실 전부 회개의 열매를 맺을 그런 기회로 주신 현실들입니다. 자, 그러면 고친 것이 어느 정도 고쳐야만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겠는가? 고친 것을 어느 정도의 표준을 가지고 고쳐야만 고쳤다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첫째 시작은 뭔가? 자기가 알도록 자기 알기에 고쳐졌다 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첫째 회개의 순서입니다. 자기 볼 때에 자기가 알기로는 이건 참 고쳤다.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고침이 첫째로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인정할 만한 회개라, 자기가 인정할 만한 고침이라 하는 그것이 과연 믿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이만하면 고쳤다 하는데 그게 과연 고친 것으로 합격이 됐을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내 형편이 이러하니까, 내 입장이 이러하니까, 내 처지가 이러하니까, 내 사정이 이러하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회개, 자기가 고쳤다고 인정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온갖 잡된 자기가 섞여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자기 인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할 만한 회개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다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그 다음엔 그러면 내가 고쳤다고 인정할 만한 이것이 남들이 볼 때는 어떠하겠나?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고침이 됐는가? 저 사람이 과거에는 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사람이더만은 이제는 좀 사람이 참 진실해졌구나.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이 보고도 그렇게 진실해졌다 인정할 수 있고, 또 가끔 보는 사람도 전에는 볼 때 좀 거짓되더니 온갖 수단 방법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로 하려고 하는구나. 가끔 보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고침이라야 되겠다. 그럼 자기가 인정하는 그 고침의 회개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고침의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회개라면, 참 바른 회개, 정말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바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면 자기 인정이 이제 다른 사람 인정까지 나아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도, 그 다른 사람 자체도 자기들의 주관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으면 인정하고 자기한테 또 안 맞으면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도 안심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인정하고 남들이 인정해도 그 다음에 성경이 어쩌나, 성경에는 인정할 수 있는 고침이 됐는가, 이렇게 한번 따져봅니다. 왜?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참으로 고쳤다고 인정됐다 할지라도 그 자기 인정의 양은 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말씀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또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이 금덩어리 할지라도 자기에 있는 똥덩어리를 더 귀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 다 자기 중심의 그 욕심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것은 나는 고쳤다 인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신임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침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은 자기 회개, 자기 인정 회개, 자기가 인정할 만한 회개, 이것이 처음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하는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됐다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는 대로 고쳤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를 고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걸 또 겨냥하다 보면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남에게 보이도록 껍데기로 그렇게 맞춰가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2중, 3중, 뭐 10중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또 저럴 때는 저런 가면을 쓰고 이 사람인 척하고 또 저 사람인 척하고 이런 2중, 3중, 10중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2중, 3중, 뭐 10중 한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2중도 하고 3중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이중삼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는 무식한 사람 만나면 무식한 사람처럼 대하고 유식한 사람 만나면 내가 유식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상대하고 성질 급한 사람 대할 때는 나도 성질 급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해주고 성질이 누그러운 사람 만나면 나도 누그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상대해주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을 대할 때는 나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상대해주고 아주 게으른 사람 만나면 나도 게으른 사람처럼 해가지고 상대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 대놓으면 서로 어울리지 않으니까 잘 어울리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을 전도를 잘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잘 전도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잘 아니까 부자는 부자 인도하고 의사는 의사 전도 잘하고 선생은 선생 전도 잘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전도 잘하고 사업가는 사업가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왜? 그 서로가 잘 맞아서 잘 맞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져야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이중도 쓰고 삼중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중을 쓰고 삼중을 쓴다면 그건 악 중에도 악이 되겠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훔치려고 절도요, 강도요, 도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중 삼중의 방편을 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만나면 그 틀린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 두둔해주고 그 사람 인정해주고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사람과 지금 반대로 그건 자살한 그 사람 틀렸어 라고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에게 분명히 뚜렷하게 말하면 좀 곤란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만 표정으로 눈짓으로 이래가지고 슬쩍 그 사람을 두둔해주는 척도 해줍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사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제 사람 만들고 이런 아주 마귀가 그런 수단을 쓰죠. 이런 수단을 부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좋아합니다.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세에 제일 존대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사정없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니까 뭐 웃으면서 그 잘못을 깨우쳐주든지 썩내면서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애를 써주든지 혹은 주먹을 쥐어 박으면서 자기 잘못을 고치도록 해주든지 자기가 정말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참 고치고 싶은데 사람은 다 자기 주관에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자기를 잘 못 봅니다. 남들이 날 잘 봐주니까 잘 볼 수 있으니까 남들이 자기에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우쳐 내가 못 찾던 것을 찾게 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정말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기가 찾던 보배로운 것을 그 사람이 찾게 해줬으니까 심판 앞에 가서 영원히 후회할 것을 찾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눈 뜨세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일이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결국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자기가 참으로 존대할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지금은 까끌까끌해 보여도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은 승리를 합니다. 이러니까 롯이 그렇게 가족들도 온 종업자들도 다 요단들을 이번 주에 차지해야 됩니다. 그 차지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롯이 알면서도 자기를 두둔해주는 그 사람들을 그만 슬쩍 제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뭐 좋은 환경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도 이건 아무리 온 가족과 종업자들이 다 말을 하더라도 그거 따라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겠다. 하나님 이걸 나를 축복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옳다고 두둔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꼭 갑니다. 끌고 갑니다. 모두가 입이 축 나오고 투덜거리고 했지만 결국은 롯은 한 사람도 자기 사람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다는 사람은 저주의 사람만 모여들게 됩니다. 롯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 그대로 그들이 옳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했고 옳은 것을 갖고 그 길을 그들을 인도했고 가보니까 나중에는 온 주위 사람이 다 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오늘 믿는 우리들의 조상까지 돼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사람이 다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열에 서는 사람만 된다면 참 좋겠다 하고 모두가 다 그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하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얻는 사람은 승자가 됐다는 이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꾸 되기 쉬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말해 준 것에 대해서 참 싫어하고 원수를 삼기가 쉽습니다. 어쩌든지 내게 잘못된 것을 욕을 하면서 말해주든지
뭐 뺨을 치면서 말해주든지 어쩐지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뿐인데 이 세상뿐인 이 기회에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바로 할 것을 말해주어도 조금만 자기에게 좀 불평스럽게 불편하게 말해주면 조금만 좀 더 슬슬 달래면서 말해주지 않으면 조금만 좀 웃으면서 말해주지 않으면 그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을 오히려 원수 삼고 비판하고 이것이 다 스스로 자기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알고 참 바로 갈 것을 아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식 참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잘못된 가다가 큰일 나겠는데 저 잘못된 친구 만나서 따라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 빨리 구해주시면 아니면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급한 마음이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집에다 가둬놓기도 하고 오만 일을 해서라도 어쩐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어쩐지 자기 병든 것을 잘 고칠 의사 만나면 좋은 것이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지 뭐. 그 사람 웃어주는 것이 뭐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다. 친절한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니래. 병원들이 보면 우리 사람들 보면 야, 그 병원에 가니까 참 친절하더라. 뭐 친절 좋지요. 근데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병원의 의사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고칠 의사인가? 이걸 봐야 될 텐데 간호원 친절한 거, 의사 친절한 거, 말 몇 마디 더 해주는 거, 자기를 사정을 잘 알아주는 거, 그것도 한 방편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바로 진료하고 또 바로 고쳐주려 하니까 좀 신뢰를 좀 쌓아야 되겠다. 그럼 방편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병 고칠 실력은 없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라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양면입니다. 잘못된 면과 또 바로 되는 면. 그 잘못된 면은 버리고 바로 된 면을 바꾸어 가지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 돌아서는 것이요. 또 바꾸는 것이요. 또 옮기는 것입니다. 이런데 말세가 되갈수록 이 회개하기를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할 스승을 많이 준다 했습니다. 자기 좋게 할 스승을 많이 둡니다. 자기 귀를 가려운 데를 가려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자기 좋게만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만 주위에 자꾸 들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딱 두 갈래 길입니다. 자, 너 좋게 하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진리 좋게 할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네 앞에 네 세상을 좋게 해줄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너의 천국 좋게 해줄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너를 고치게 하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네가 잘못된 것을 두둔해주고 이해해주고만 찬성해주는 그런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길이 앞에 있다. 모두가 보면 말세가 되면 자기를 고치게 하는 사람은 다 원수를 삼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만 주위에 두고 따릅니다. 진리 어찌든 간에 자기만 좋게 해주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든 간에 자기만 좋게 해주면 됐고, 삐뚤어졌든지 맞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말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이거 자꾸 인정에 끌리지 말아라. 인정보다는 진리가 더 크고 인정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지 않느냐. 근데 인간들이 전부가 다 인정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저 혈육 정실에, 동류 정실에, 지방 정실에, 뭐 진리고 하나님이고 다 버리고 그 정실에 다 붙들려 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오늘 말세의 사람들이라. 이거 우리가 바꿀 것, 회개할 것, 지금 할 일이 뭐냐? 진리 버리고 이런 인간의 정실 따라가는 이걸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뭐 사람들의 인정만 있으면 됐다. 많은 사람 얻으면 됐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마구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그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전부가 다 그런 지 어딘가 정신, 온갖 정신, 혈육 정신에서 나오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 동료 정신에, 지방 정신에,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라 할지라도 자기와 자기 정신에 맞지 않으면 그걸 뒤로 둡니다. 진리, 내가 진리를 모르나? 나도 진리 생각한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정실 뒤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 진리를 사람 뒤에다 두면 그 진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진리가 오히려 대노하고 우리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진리를 인간 다음으로 대우하면 진리가 그런 대우를 안 받습니다. 인간보다 높은 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든 이웃을 자기보다 높이 대우해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 주위에 있지. 자기 다음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면 누가 그 옆에 이웃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진리는 자기보다, 이웃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웃보다 자기보다 더 높이 대우해야만 진리가 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정, 다른 사람의 인정,
그 위에 진리의 인정했다나, 성경 말씀의 진리가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고침이 되었나, 회개가 되었나,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인정,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이만하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가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닌 줄 알고 또 고침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김희정 집사님 눈 뜨고 정확히 보세요. 그 다음에 진리보다 더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진리 다음으로 대우받는 것을 당신이 원치 않습니다. 진리보다 더 높이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높은 분이시니까, 그래야만 바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지킨다는 것도 하나님 위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 위에 하나님을 높여 놓아야만 하나님은 그 대우를 받고 기뻐하십니다. 이러니까 말세에 멸망하는 것 죄를 한마디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말세의 죄는 한마디로 자기 기쁘게, 자기 영화롭게 한 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자기 기쁘게, 자기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란 무엇과도 합하고 짝하고, 이것이 영적인 음행죄다.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음행, 물질과 음행하고, 직장과 음행하고, 사람과 음행하고, 하나님보다 그것과 더 먼저 짝한다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멸망하는 죄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대립되어지고 진리와 대립이 되어지고 또 남들과 다른 사람과 대립이 되어져도 그 분명히 환하게 멸망길인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해가 되는 것이라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누가 말해주면 그 사람을 원수를 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되고 진리와 대립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이런 행동에서 되겠습니까? 고치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원수를 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진리 다른 사람과 대립이 되어도 그런 자기를 그만 위해주고 높여주고 자기 좋도록 자기 좋아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걸 좋아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먼저는 출발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다뤄와도 이만하면 내가 고치긴 고쳤는데 할 수 있는 그 자기 인정의 회개, 자기 인정의 고침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인정하는데 남들은 과연 나를 보고 인정하느냐? 우리가 남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뭐 고쳤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 남들보다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남들에게는 자기의 단점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눈이 밝으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눈은 어두워도. 그래서 남을 보아서 자기를 알아라 하는 말씀을 성경이 자꾸 하는 것은 자기 보는 눈은 그만큼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걸 잘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 세상에서는 남들이 인정하면 객관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많은 사람이 인정하면 객관적으로 옳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러니까 민주주의는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을 자꾸 높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수결, 종다수,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다수결이고 종다수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밖에는 없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이고 실력적이고 해도 제 편이면 무조건 인정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잘못돼도 인정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잘못돼 가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누가 여론을 이렇게 잘 호도해서 제 편 만드느냐? 그 기술만 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이래가지고만 다른 사람을 제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방법만 자꾸만 연구하는 것이 오늘 시대가 돼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서 타락합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좋다, 옳다 하는 거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 그 뜻이 옳다 하면 그거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정도 안 돼. 그거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따져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옳다 인정할 수 있는 고침의 회개가 됐을 때 이것이 한 단계 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면 다 됐는가? 우리 신구약 성경 안에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지어졌다. 그러면 진리보다 더 높은 차원은 하나님의 감동인 영감. 영감은 곧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모든 인간을 만들고 또 천지를 만든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아무리 옳다, 이 성경은 요 말씀 같이 봐도 옳다, 저 말씀 같다 해도 옳다, 틀리지 않았다, 성경에 정죄받을 것이 없도록 됐으니까 성경의 인정을 받았다.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됐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겠으니까 성경 그 위에 있는 영감, 하나님의 감동인 영감이 곧 하나님입니다. 영감의 인정, 곧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고침의 회개가 돼야만 그때서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나보고 어렵다고 한다.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게 자책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내가 안심을 못하겠다. 왜?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 앞에서는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가지고 심판하실 그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이것,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이것도 내가 안심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늘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삼가 조심 두려워 떨며 한 걸음 한 걸음 긋고자 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회개의 걸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만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만 스스로 우쭐해서 자칭 의인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또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타칭 의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만하면 됐다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아니면 천하 민간이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흠이 없다. 성경 문구로 아무리 따져봐도 정죄받을 것이 없다 하는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의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드러나게 됐고 또 죄로 하나님께 물리심을 받은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성경대로 인정입니다. 성경 말씀에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고침의 회개가 이뤄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서도 또 진리를 상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상대해서도 또 모든 사건, 일 처리에 대해서도 또 만물, 물질을 상대하는 면에서도 하나님, 진리, 사람, 사건, 물질 이 5가지를 상대하는 면에 있어서도 자기가 인정, 남들이 인정, 성경의 인정, 영감 곧 하나님의 인정 이렇게 4가지 인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침이 5가지 면으로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자기 천국을 건설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회개된 것만큼 고쳐진 것만큼 이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고 많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이 회개로 자기가 자라가는 것이지 회개 없는 자는 스스로 자칭은 되고 타칭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칭 의인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남들이 인정한다고 타칭 의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성경 문구에 맞다. 거기에 걸림이 없다. 그것으로 안심해도 안 됩니다. 과연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옳다 인정을 받는 거기까지 나가야만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옮기고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정, 또 다른 사람 인정, 성경 인정, 그 다음에 영감의 하나님 인정 요 기준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침의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표준을 삼고 자꾸 회개를 더해가야 됩니다.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가 이렇게 도수가 자기 인정, 다른 사람 인정, 성경 인정, 영감의 하나님 인정까지 가도록까지 끊임없이 해서 이 회개가 구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한 욕심을 가집시다. 회개 외에는 내가 살 길도 없고 복될 길도 없다. 회개가 없다면 이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회개가 내 생사복의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 회개에 달려있다. 그러니 회개만 생명길이다. 회개로만 천국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회개는 반드시 이거는 욕심을 내고 자 여기서는 어떤 회개를 할까? 저기서는 어떤 회개를 할까? 회개라는 욕심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다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끊임없이 회개해서 오늘 하루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이 사람 만나면서도 회개할 것이 있고 저 사람 만나서 회개할 것이 있고 부엌 일 하면서도 회개할 것이 있고 별별 온갖 물질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데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가지고 아무런 회개할 거리를 하루를 살아도 찾지 못했다면 깜깜한 어둠입니다. 소경됐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밝아져서 회개할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회개의 욕심을 가지고 자 오늘은 내가 몇 가지를 회개했다. 회개의 열매를 몇 가지 맺었다.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